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새 호흡, 새 생명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건강도,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아래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교만하고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인 양 착각하고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원하고 욕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방법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사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뜨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혼란한 전국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모든 불의와 거짓이 하나님 빛 앞에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신과 갈등이 오직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분열의 영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오직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혼란한 시기를 지날 때에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둠을 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무엘같이, 다니엘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모든 영화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축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시고 이 건축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헌신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지하 3층, 4층 예배당의 바닥과 벽체를 세우고 있습니다. 모든 공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밀히 인도하여 주셔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또 조그만 안전사고도 없이 온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일을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당회와 건축위원 그리고 공사를 진행하는 시공사와 이를 감독하는 감리사,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모두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가기 위하여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 중인 윤광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보고 듣고 나누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욱 발견하게 하시고 오가는 모든 길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직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025년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할 때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에 힘쓰고 우리가 한 아버지 아래 한 형제 자매임을 누리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믿음으로 건면하는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교우들이 감기로 인해 고통하며 고생하고 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마음의 상처를 입고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시험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며 또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새 힘 얻어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진행되는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악하고 이 혼탁한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련을 통하여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꼭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입시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아시오니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열방과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선교 동역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열방 가운데 전쟁으로 또 재난으로 인해 삶의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소망을 잃었다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 삶에 어그러진 모든 부분들을 빠르게 회복되는 그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선교 동역자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그들이 울며 시를 부릴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드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떠나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정말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한 식구됨을 기억하며 서로 관심을 갖고 중보하며 믿음의 교제를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과 방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가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게 먹고 12강주리가 남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놀랍게 여기는 것은 너무나 작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또 너무나 많은 음식이 남았다 하는 그 사실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도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다면 정말 이분 예수님 이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배고플 일 없겠다, 정말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겠다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그랬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위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신 것이지만, 우리 어제 설교 말씀을 통해 들었듯이 이것은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 그러니까 이 기적에 담겨진 사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심으로 진정으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을 사람들은 그 사인을 보지 못하고 그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채워짐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들의 욕망을 따라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하여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욕망에 부응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떠나서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 가버나움으로 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밤에 그 새벽에 무리를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고 함께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 땅에 도착하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후에 그 다음 날에 있었던 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이들이 배불리 먹은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이들은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났던 그 항구에는 그들이 타고 갔던 배 한 척 외에는 다른 배가 없었고, 그 한 척 배는 제자들이 타고 가는 것을 이들이 보았고, 또 이제 이곳에는 예수님도 하고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었기에 그들은 제자들이 갔던 그곳을 한번 가보려고 건너편 디베랴라는 곳에서 들어오는 그 배를 타고서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요. 그들은 예수님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라고 묻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 당신을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 이곳 반대편까지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내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깨달아서가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알리려는 사인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그것을 깨달아서가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그 떡을 다시 얻고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열심, 이 열정은 대단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 배를 구해서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떠난 것을 보지도 못했는데 배가 없어서 그 다음날 들어오는 디베레에서 들어오는 배를 구해서 이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열정이라면 이들의 열정은 대단한 열정, 대단한 열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열정이 주님이 원하시는 열정이 아니라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한, 여기서는 떡을 얻기 위한 열심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들의 모습 가운데서 혹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에게도, 그 열심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또 그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열정의 이유가, 그 열정의 열심의 출발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한 열심이 아닌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한 믿음의 열정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표적, 그 안에 담겨진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썩을 양식이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썩게 되는 양식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요즘은 방부제가 발달하고 기술이 너무 좋아서 오래가는 음식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통조림 같은 거 오래가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요, 우리 인생은 이 썩을 양식,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하는 모든 행위들이 먹고 살기 위해, 그 필요한 양식을 얻기 위해 우리가 아등바등 살고 있는 인생들,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까?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 먹느냐, 이 질문은 둘 다 맞는 말이죠. 우리는 살기 위해 먹고요, 또 먹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통기한이 있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것을 위하여 일하는 그런 인생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것만을 바라며 그것을 욕망하는 인생을 넘어서 영생을 바라보며 그 참 생명을 얻기 위해 사는 인생이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영생을 얻는 양식이 무엇이며 또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27절에 계속 이어서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인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기 위해 인치신 분, 하나님이 인정하신 유일한 통로가 바로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다시 말해서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기 위해 일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무리가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찾아 이 바다 건너편까지 배를 타고 쫓아온 인물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찾아내서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열정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아주 열정적으로 주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너희들 그걸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있고요, 열정이 있어도 중요한 것은요, 그 방향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해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말을 하죠. 방향이 정확하지 않으면 아무리 빠른 속도로 열심을 내어 달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목적지와 더 멀어지는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열심을 내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나를 향한 믿음인가? 내가 욕망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주님 믿습니다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진정한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와서는 다시 예수님께 묻기를,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기록된 것처럼 하늘에서 만나라도 내려주실 것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예수님의 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이것을 읽는 독자들도 혹시 내가 예수님을 오해하거나 우리 마음대로 믿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를 보게 하는 것이고, 그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는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요한복음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무리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참떡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깨뜨리십니다. 첫 번째는 그 하늘로부터 오는 참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하시기 위해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 만나 자체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나를 더 얻기 위해 막 나가서 거두어 드립니다.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이 광야에서 살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일용할 양식 외에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 만나로 인해 모세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만나를 내려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세 같은 지도자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간의 지도자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이끄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나를 내려주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자 주신 표적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표적이라는 것이죠. 34절에 그들은 예수님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요구하자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의 헬라어로 에고에이미라고 하여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예수님의 자기선언이 7번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사인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요한복음 안에 기록된 내용들, 특별히 기적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 안에 담겨진 사인은 바로 이 35절 말씀에 예수님의 자기선언,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그 참된 떡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고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신 그 일을 믿는 것입니다.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에게 썩어 없어질 떡이 아니라 유통기한이 이 땅에서 그 사는 날까지만 있는 그런 유통기한이 있는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 참떡,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따라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들을 온전히 믿고 그 앞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내어버리시지 않으시고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고 마지막 날에 살리시는 역사, 또 그 영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로 놀랍고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깨닫고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둔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이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없는지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영생하게 하는 양식, 참떡, 그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